마태 13장 24절로 30절 말씀, 신약 성경 21페이지에 있습니다. 24절부터 3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함께 읽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읽으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내가 알곡인가 가라지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내가 알곡인가 가라지인가 거기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7가지 비유는 천국에 관한 비유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 본문에서 천국은 어떤 곳일까 하는 것을 찾아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 5, 6, 7장 산상수훈에서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말씀하셨어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역을 좀 하셨지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시 천국은 어떤 곳인가를 말씀하는데 비유로 말씀했다 그랬습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13장 11절에 보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 제자들에게는 허락이 되지만 그들에게 즉 천국에 부름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알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비유를 들었을 때에 천국의 의미를 깨달으면 주님이 나를 부르신 대상자가 되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없고, 비유를 들었을 때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좀 심각합니다. 비유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세상에 가짜가 참 많습니다. 가짜, 소지하는 물건, 소지품 중에도 가짜가 많고, 입는 것, 옷도 가짜가 많고, 특히 명품이라 그런 데도 가짜가 많고, 먹는 것에도 가짜가 많고, 증명서, 학위라든지 졸업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가짜가 많고, 진단서도 가짜가 많고, 신분적으로 요즘은 또 생활보호 대상자다 그래서 그만 속여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뉴스라는 것이 정확한 내용, 정직성이 생명인데도 뉴스에도 가짜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혼란하게 만드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꽃이 가짜일 경우에 이건 진짜입니다만, 꽃이 가짜는 보는 거니까 이거는 문제가 안 돼요. 이건 이렇게 생명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만들어진 것도 있고 그건 보여주는 거니까 문제가 안 됩니다만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있지요. 그것은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의 나는 진실되어야 되겠다. 그걸 우리가 다짐합니다. 성경에, 특히 신약 성경에 진실이라는 말이 한 140번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진실이라는 말을 한 100번 정도 사용했어요. 예수님께서 요구하는 게 진실인 것 같아요. 진실. 나는 진실이 되었는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곡식과 가라지 혹은 알곡과 가라지, 이것을 설명했을 때 제자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잘 몰랐어요.
그래서 해석을 해주세요 그랬습니다. 조용할 때. 36절 이하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 가라지 비유에 대한 설명을 하셨어요. 36절에 보면 설명해 주세요 그랬더니 37절에서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씨를 뿌리는 사람은 예수님이다. 그런 말이죠.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다. 설명을 딱 해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본문에서 천국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농부가 풍성한 결실을 원하는 마음으로 좋은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몰래 원수가 가라지를 더 뿌렸습니다. 농부들은 그걸 몰랐습니다. 근데 상당한 시간이 흐르니까 싹이 나고 자랐는데 알곡도 가라지도 같이 자랐습니다. 저는 저를 보고 가라지를 보여주면 이게 뭐냐 물으면 저는 분별을 잘 못합니다. 근데 보리, 밀, 가라지 이게 비슷합니다. 보리, 밀, 보리와 밀을 구분할 수 있는 분은 가라지도 분별할 거예요. 근데 보리, 밀, 가라지 갖다 두고 잎을 보여주면서 찾아보라 그러면 잘 못 찾습니다. 그런데 싹이 나서 열매가 맺힐 때가 되면 그것도 비슷한데 조금 더 지나면 구분이 돼요. 우리 주님께서 그 점을 보여준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오늘 이 땅이 세상이 이렇다는 겁니다. 세상이 이렇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지만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이르지 못하는 그 중간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점을 보여줍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염려가 많고 염려거리가 많고 어려운 일도 많고 아픈 일도 많으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도록 도전하고 인내하고 마음을 다해서 기다리고 주님께서 빨리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이 아직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구원받는 사람을 위한 기도도 필요하고 우리의 일에는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도 구원받는 가족이든 친구든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헌금을 해서 사용되는 거기에도 복음 전파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야 되고 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시간, 재능, 물질 이 모든 것을 통해서도 복음 전파의 의미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께서 때가 되어 오실 때 칭찬하실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알곡인가? 가라지인가? 혹은 저 사람은 행동하는 거 보니까 교회 섬기는 거 보니까 알곡이야. 혹은 아니야, 저 사람은 가라지일 거야. 또 우리는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농부가 알곡도 있고 가라지 있는 거 보고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가라지 뽑아버릴까요? 주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가만둬라 그랬습니다. 가만둬라. 왜 가만둡니까? 가라지 좀 있어봐야 하나님 나라 아무 지장 없는 겁니다. 그냥 두면 돼요. 그 신경 쓸 거 없다 그 말입니다. 가룟 유다는 대표적인 가라지지요. 가룟 유다가 그래 했지만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아무런 장애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묵묵히 그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세계 안에서도 가라지 같은 행동이 있을 때 너무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괜찮다.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하시는 거다. 그래 하시면 됩니다. 또 우리가 섣불리 저 사람 가라지 아닌가라고 생각했을 때 착각일 수도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잘 안 몰라요. 겉으로 볼 때는 가라지인 줄 알았는데 그분이 회개하고 충성된 일꾼 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반대로 알곡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라지가 되는 경우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섣불리 알곡이냐 가라지냐 말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알곡이 되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알곡이 되어야지 다짐해야 돼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3장에서도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과 대화할 때 세례 요한이 그럽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데 우리 예수님은 불로 회개케 하는 세례가 될 것이고 손에 키를 잡고 쟁이질을 하게 될 때, 키질을 하게 될 때 구분되는 일을 하게 된다. 심판을 하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예수님이지만 심판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서지 않도록 우리가 아직까지 이렇게 주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은 알곡으로서의 열매 맺음이 있어져야 됩니다. 쉽게 우리가 판단할 필요는 없으나 알곡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고 알곡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는 마음이 있어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지킬 수 없는 말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중에 하나라도 더 말씀 지켜야지, 순종해야지 그래야 됩니다. 교회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세운 교회인데 내가 교회 사랑해야지. 교회 사랑의 마음이 있어져야 됩니다. 또 목사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져야 됩니다. 다윗이 도망을 다닐 때 너무 힘들어서 어느 성전에 들어가서 떡을 좀 먹고 할 때 제사장들이 도와준 적이 있어요. 사울이 그걸 알고 제사장 850명을 죽여버린 적이 있어요. 도액이라는 사람이 고발을 해가지고. 이제 사울은 그때부터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사장들이 있어야 왕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나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지. 이제 사울은 그때부터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물론 상당한 시간이 있었지만은 회개의 기회를 주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보면 우리가 은혜를 받고 알곡이 되는 몇 가지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따르는가, 교회 사랑하는가, 복음적인가, 목사를 사랑하고 성도를 존중히 여기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도모하는가, 이런 기준을 보면 이런 것이 알곡적인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하고 좀 잘못한 거 실수해도 좀 인내하고 좀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알곡이냐 가라지냐 구분을 우리가 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누가 알곡이냐 가라지냐 분별력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건 주님께 맡겨놓고 이 땅에는 다 이런 일이 있구나, 그러면서 어려운 이 땅을 어떻게 이루어가게 될 것인가 고민을 해야 합니다.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우리 사회에 들어와가지고 참 여러 형태의 변화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은 그 이전에도 그런 유행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패스트가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사망하는 이런 일이 그 종교개혁 전후에 그런 일이 일어났고 천년두가 3억 명이 죽도록 했다 그래요. 독감 세계 인구의 5%의 사망률을 가져왔고 결핵 유럽에서는 7명 중에 1명이 한 15% 정도 되겠죠. 콜레라 그 후에 에볼라, 사스 이런 유행적인 어떤 질병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일이 두려운 이유는 예방을 하지만 쉽지 않더라는 것이고 방역이 또 어렵고 또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 있으면
어떤 사람이 있으면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연스럽게. 이게 우리가 아픔이에요. 만약에 확진자가 발생되었다 그러면 의심의 눈초리 봅니다. 도대체 뭘 했길래 저런가? 이런 눈초리를 보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들을 더 배려해주고 약하니까 감염된 거지요. 약하니까 병드는 거지. 강하면 이길 수 있을 텐데 배려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의료진도 그렇고 환자도 그렇고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것은 서로를 향한 배려심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이 고통당하고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세계적 확진이 아마 750만 명까지 나왔고 42만 명 정도가 사망자가 되었고 더 많은 일이 앞으로 일어난다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또 지혜롭게 대처하면 반드시 이기게 될 것이고 이런 어려움은 인간의 오만이요 과학을 최고로 여기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연세계에 대한 귀중성을 우리가 누리지를 못했고 생명을 지키지 못한 인간의 연약이고 참 선진국이라는 기준점이 바뀌어지는 것 같고 경쟁하는 세계에서 이제는 공존의 세계가 정말 필요하다 이런 여러 가지들을 교훈받게 됩니다. 특히 예배에 있어서 우리가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섰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가 얼마나 귀한 일인가. 수도권에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때문에 작은 교회들에 대한 관심 또 요양원 또 이런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꼭 나쁘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 그만큼 조심하라는 것으로 경고를 받아야 되고 우리는 좀 상당히 상대적으로 쾌적하면 그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지요. 배려하는 마음. 제가 어떤 모임에 가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개척교회 이 코로나가 좀 조용해질 때까지는 다 지하고 어려운 공간이면 공간이 좀 넓은 교회가 얼마 동안은 좀 장소 좀 빌려주면 되지 않을까? 와서 예배 드리도록 그럼 배려해 주는 것도 필요하겠다. 그러지 아니하고 어떻게 복음 전파가 일어나고 너희들은 어렵게 당해라. 우리는 쾌적한데 그럴 수는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런 마음들을 좀 넓게 가져서 어려움을 이겨내어야 하겠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이 많이 있었을 때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당하지 않는다. 왜?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항상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 이 어려움도 극복하게 될 거다.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런 정도의 어려움 때문에 흔들리거나 위축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직장 다니는 성도들이 많이 있으니까 직장에서는 한 사람만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면 그 공동체 전체가 하루 이틀 혹은 일주일 이렇게 문을 닫아야 되니까 좀 긴장된 마음이 있어서 공예배에 나오는 것이 좀 부담스러운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에 참석하고 또 진실되게 나는 이런 부분이 좀 약하구나. 그래서 그런 일을 통해 개인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고 예배에 드릴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아직은 괜찮다. 아직은 괜찮다. 일제시대도 아니고 6.25 전쟁 이후도 아니고 아직까지 우리는 자유롭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지금 다른 나라는 아예 출입을 못하게 하는 데가 훨씬 많습니다. 통행금지도 있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으니까 이런 기회들을 선용해서 어떻게 하면 이웃에 유익을 줄 수 있을까? 도움을 줄까? 그런 생각들을 해야 됩니다. 로마의 지하 동굴 카타콤이라든지 혹은 가정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역사 속에는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한국은 지난 50년 이후 해방 이후 전쟁 이후 상당한 하나님의 축복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더 감사하고 이럴수록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그런 일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알곡이라는 것은 누구를 중심에서 믿어야 되며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며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이 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열린 마음, 하나님과 항상 대화하고 은혜의 충만한 모습으로. 왜 알곡이 되어야 됩니까?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사명 감당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볼 때 재림이 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심판하게 될 것인데 그때 진실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질병이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는가,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통해서 경고함을 주었지만 질병이라든지 근심이나 걱정이나 이런 모든 것은 마귀로부터 나온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게 아닙니다. 마귀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믿음 생활하지 못하게 만들고 어려움을 주어서 힘들게 만들어서 고통스럽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려는 것이지, 그런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건 아니다. 물론 하나님이 선택하게 했습니다. 다 선택하게 해서 너희들이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이 풍성하게 복을 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넉넉하게 해주시고 후손까지 잘 되게 하시고, 그러나 믿음에서 떠나면 우상 숭배하면 먹는 것도 그렇고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 어려움이 될 거야 하는 말씀을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사탄이나 마귀가 우리에게 잠잘 때 덧부렸다. 물론 여기 잠잔다는 말이 기도 안 했다, 충성 안 했다, 그런 말도 있겠지만 우리 잠자지 않고 그냥 살 수 있는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이 말은 몰래 한다 그 말입니다. 몰래. 우리가 알 수 없을 때,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몰두하고 있으면 살짝 와서 그렇게 해버렸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거지요. 그런 일들을 영의 세계에서는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가라지적인 현상, 가라지로 이끌림을 받는 유혹이 있을 때도 나는 알곡에 서야 될 거야. 나는 알곡이야. 하나님 편이야. 믿음 편이야. 충성 편이야. 교회 편에 서야 돼. 이걸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현대인들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자꾸 심판자가 되려고 그래요. 구경꾼이 되려고 그러고. 우리는 심판자도 아니고 구경꾼도 아니고 믿음 있는 사람, 복음에 합당한 사람, 십자가 지는 사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꿈꾸고 기도하는 제자의 길을 걷는 자 아닙니까? 알곡의 길을 들어서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자비를 베풀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 웨슬레는 모든 인간의 악한 행위를 미혹은 마귀의 작품이다. 인간의 모든 악한 행위는 마귀의 작품이다. 마귀의 미혹 때문에 그렇다. 도적질하고 생명을 해치고 이런 배경에는 마귀가 있다. 우리도 그런 미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물리쳐야 되지 핑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느 성도가 신앙생활은 했지만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고 교회는 오고 또 신앙생활도 하고 직분도 받았지만 또 옛날 친구들과 만나면 절에도 가고 또 비신앙적인 행동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절에 가서 시주도 하고 탑돌이도 하고 이게 좋겠다 생각했는데 건강에 이상이 왔습니다. 허리가 아프고 원인도 알 수 없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도 더 이상 부작용만 자꾸 일어나고 점점 더 악화되니까 몸이 가렵고 불면증이 일어나고 걸음도 걷기 어렵고, 그래서 구역 식구들이 그 소식을 듣고 찾아갔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못하니까 형편없이 외소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 이분이 몸으로부터 회복이 되고 건강이 점점 나아지는 것을 깨닫고 내가 잘못했구나.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잘못되었구나. 그래서 금식 기도도 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그랬더니 마음이 편안해지고 육신도 건강해졌습니다. 알곡이 무엇입니까? 이런 변화된 마음, 이런 마음들이 사람에게는 다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크냐 작으냐 뿐이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일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가 주려도 먹이라. 이런 것까지도 포용해라. 큰 마음, 넓은 마음을 가져라. 넓은 마음을 가져라.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마음이 자꾸 좁아지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긴장감이 가지고 이것 없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할까? 자꾸 그렇게 되어갑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먹이고 입히고 살리는 거니까 여유를 가지고 연세가 드시고 살 만큼 살았으면 기억력도 없어지고 물질도 없어지는 게 당연한 일이지, 좀 그렇다고 해서 마음까지 좁아져야 되겠습니까? 아, 내가 세상을 이만큼 살았으니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점점 다가오는구나.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건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후배들 격려하고 하나님 앞에 더 충성스럽게 서야지.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천국을 약속해 본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가라지에 뽑아버릴까요? 가라지 두면 알고까지 다 죽을 버릴 거 아닙니까? 밭이 엉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 가만둬. 알곡 가라지 구분도 못하면서 혹은 구분했다 하더라도 알곡이 손실을 볼 것이고 또 가라지 있다고 해서 아무 영향이 없으니까 우리 주님 참 넉넉합니다. 세상에 좀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걱정할 거 없다는 겁니다. 항상 긍정적이고 천국이 있고 미래가 있는데 뭘 그리 불안하고 두려워해서 움켜잡고 자기 폐쇄 문을 닫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유 있게 늘 느긋한 마음 가지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서대반 집사는 어떻게 보면 억울하다. 그 젊은 집사 뭐 했습니까? 예수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그 말 했더니 그만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쳐서 죽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스데반 마음속에 막 분노가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저들을 저주해 달라고 그러고, 스데반은 절대 그래야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도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용서의 기도를 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그러고, 그래서 결국 순교의 제물이 되고,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 넉넉하게 그런 것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다, 순교의 길을 걸었다, 그것 증명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은 원하는 게 그거라는 겁니다. 뭐 큰 영광을 높이고 많은 업적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끝까지 믿음으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자기를 향하여 돌 던지는 사람을 용서하고 자기들을 향하여 외치는 그들을 포용하고 은혜를 구하고, 그랬더니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일제시대 때 수많은 순교자들이 일어났고 6.25 전쟁 때는 일제 때보다 짧은 기간이지만 순교자는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지금은 그런 순교의 길은 아니지만 오늘도 우리가 순교자의 마음으로 알곡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될 것이고 끝까지 겸손해서 더 풍성하게 주님 앞에 서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혼란하게 되었을까? 가라지가 많기 때문이다, 그렇게도 볼 수 있으나 알곡이 알곡답지 못하면 가라지만 눈에 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라지 많아도 알곡이 알곡대로 남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원수가 아무리 많아도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의 길을 걸으셨고, 서대반 집사는 서대반의 길을 걸었고, 바울은 바울의 길을 걸었고, 소수이지만 복음 지키는 순교자의 길을 걸었을 때 우리 주님은 칭찬하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가라지적인 행동이나 가라지가 많다, 거기에 우리는 관심을 두지 말고 내가 알곡인가, 알곡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알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가, 거기에 관심을 두면 되지 않겠습니까?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은 왕성하게 자란 후 낫을 기다리는 풀과 같이 신속하게 무너질 것이다. 시편 37편 9절,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누가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알곡이 되어라.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된다. 그렇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짜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진짜가 귀하고 참된 진실된 성도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다. 그 점을 주님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선하고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어렵게 살아야 됩니다.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알곡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곳간에 들어가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까지 세상이 어렵지만 인내하고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종들, 일꾼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